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인 가운데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완전함에 이른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지 못했고 나 여전히 미완성의 단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지 내가 그 지식이 완전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변제시키는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완전한 자다, 완전한 가르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의 권위를 위해서 스스로의 존재들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바울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완전한 지식과 이해, 도달했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확신으로 아마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걸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라든지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또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완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격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연예인들이 연기만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좀 더 진실하기를 원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개념 연예인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또 연예인이 뭔가 기부를 크게 했다 그러면 그거 막 일부러 막 티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막 소문이 나더라고요. 일부러 티를 안 낸다고 소문이 나.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기대치가 반영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고 완전한 우상을 찾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심리를 타면 거짓 지도자들이 자기를 완벽함으로 위장합니다. 거짓으로 인생의 길을 지도할 때 멋모르고 따르는 무리들은 그 가면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무조건적인 지지와 충성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충성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치부가 드러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큰 분노로 그 대상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그런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또한 자기를 완벽함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옛날에 교회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가면을 써서라도 성도들에게 완벽한 신의 대리자로 보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막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목사님들은 항상 완벽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성도들도 결국에는 목사님이나 그 가정을 봤을 때 보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심리가냐면 너는 신의 대리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너 완벽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거. 왜? 그래야 내가 널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네 말을 따를 수 있으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는 완벽해야 돼, 그 얘기. 여러분, 그러나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완벽에 가깝도록 닮아가라고 부담을 줍니다. 성도들은 나는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너는 변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 막 그런 걸 받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목사님들이 너희들도 변해야 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막 변하라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변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길이에요. 목사나 영적 지도자들만 가고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성숙의 길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목자고 리더십들은 목자고 성도들 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동역자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스스로 양임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양이에요. 건드지 마세요. 아니 날 좀 봐줘야지. 아니 교회가 좀 나를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양인데 막 이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마치 어린애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나 아직 어린애인데 막 이러면서 여전히 자기의 어떤 책임을 거부하고 어린이로서의 역할만 머물려고 한다면 이런 걔는 천덕꾸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 온전한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영적인 일에 특히 성숙을 향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 목표를 보고 달려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완성을 향해서 다 달려가야 돼요. 네. 현이도 나중에 달려가야 돼요. 서아도 달려가야 돼요. 다 우리가 크면 이제 구원의 확신과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면 다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입니다. 달려가는 사람들. 목사나 지도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은요,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목적이 자기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적인 직분이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그 회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성도의 고백이라면 모두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을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 같은, 혹은 경기장에서 도는 달리기 선수들 같은.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중간에 트랙을 뛰었는데 힘들어하고 쉬겠습니까? 끝까지 달리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달려가고 그 주님을 향한 목적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대요. 알려주신대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아니야, 그 길 아니야 하고 나의 잘못됨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가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말이냐?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 왜? 방향이 다른 데로 있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아무 말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될 때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삶에 잡념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어떤 고뇌에 사로잡히거나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가 또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데 방향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로 목적을 향해 있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완성의 목적을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 가고 있어 라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거나 쉬엄쉬엄 가는 사람, 자기 만족 외에 영적 완성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굳이 그의 잘못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길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고쳐주는 사람은 영적 완성의 길에 서서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 영적 성숙함에 서 있는가? 그래서 영적 성숙함이 달려가는 사람마다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서 있는 다른 만큼 가르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배움에 참 진지하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르친 사람은 어떤 대가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을 때 영적 지도자는 진지하게 가르칩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지적할 때 그 사람을 항상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르친 사람이 항상 기분 좋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 아픈 얘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제한될 텐데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이면서 고맙게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요, 점점 많은 것을 가르치게 돼요. 이전에 지적하지 않았던 사소한 것도 지적하고 또 고쳐질 수 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잘못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작은 것마저도 고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됐고 변화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준과 지적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 때에 맞게 높은 수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터치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변화와 성장의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걸 달려가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닌 그 지식의 정도, 영적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에 따라서 너희가 행하기 위해서 너희 수준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라는 얘기도 하겠죠. 사실 교회 다닐 정도의 신앙이면 그 신앙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본질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분열이 되거나 상호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이 너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뭐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바울은 현재 그 진리의 이해 정도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대로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의 영적 수준이 어느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 자신을 잘 알고 나갈 때 우리의 성장이 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연수에 따른 차이가 아닙니다. 연수가 길어도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수가 짧아도 영적 수준이 성숙함에 이른 어른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요즘 서아가 이제 지금 막 떠들지만 나중에 이제 또 애기가 나타나면 서아가 너 똑바로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우리는 서도 또 어릴 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가? 그거 고민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남은 잘 보이는데 내가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문제는. 근데 그런 기준과 지정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 수준에 그대로 행하려면 내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